요한일서 1장과 2장의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잃어버린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축복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경험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탄의 왕국에서 아들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악하고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복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권은 하찮고 값없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고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통령과 1대1로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고 함께 사귈 수 있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분이라면 얼마나 우쭐대고 대단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개국의 대통령과의 친교를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살고 죽는 문제를 쥐고 계신 하나님,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과 친분을 가지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시간, 조용한 시간, 경건한 시간,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제일 1차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삶에 연결이 된 것이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이 공적인 경배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게 개인적인 경배 시간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공적인 경배 시간은 크게 유익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쫄쫄 굶다가 주일날 와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쫄쫄 굶었던 것들을 갖다가 전부 채우려고 하니 목사가 보통 설교해가지고는 그거 다 채워줄 방법이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근본주의 독립침략의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건 못 채워줘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쫄쫄 굶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풍성히 취하시다가,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복되게 누리며 사시다가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감사의 연결로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정말 죽고 싶어도
죽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저 정말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우선 5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5분은 가능할 거 아니에요. 전에 울산에 어떤 분이 제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분인데, 이분이 워낙 현대 조선서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던 분인데 너무너무 바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5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5분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몇십 초 짧은 기도를 드리고 매일매일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하나님과의 시간을 안 가지는 것보다는 5분이라도 갖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5분도 못 갖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시작하십시오. 아멘 안 하네. 이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여기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사모하게 되고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다른 형제, 다른 자매, 그는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그래서 함께 대화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 하고 함께 시간을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정상적이고 이게 바로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수평 관계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먼저가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첫째로, first라고 하는 용어는 여러분 다 아시죠?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게 첫째여야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 요한 1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방해되는 요소가 어디 있느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방해 요소들을 몇 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실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지키지 않는 것, 그게 누구의 실패예요? 나의 실패지 다른 분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 역시 이것도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명령들을 지키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솔직히 말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까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빠져버리는 거, 그것도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입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삶을 꾸려나가는 거, 이것도 내 욕심 때문이니까 결국 이것도 내 안에 있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실패,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의 방해 요소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라. 우리 마음속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라.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절대로 어떤 경우에든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데 이 문제는 전부 다 여러분 내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부 내 안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신앙생활 문제는 밖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 그거 이전에 내 안에 중심의 문제다. 중심이 바로 돼 있어야 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 중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해야 되고, 내 마음 중심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되고, 내 마음 중심으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부형님들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어떤 분은 좋으시다가 요새는 안 좋으시는데 왜 이제까지 안 좋으시던 그 분이 왜 이렇게 좋으시느냐고 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경청이란 말 아시죠? 그 청자가 들을 청자예요. 근데 그 청자가 상당히 재미있어요. 한자를 풀어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귀 이자 밑에 임금왕자가 있습니다.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된다? 왕이 하는 말씀을 어명을 듣듯이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열 십자에 눈목자가 있습니다. 10사람의 눈이 지켜보는 것처럼 들어야 된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신경 안 쓰지만 10명이나 눈을 벌겋게 뜨고 쳐다보고 있다면 정신 번쩍 차려서 들 거 아니에요. 재밌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있어요? 단일, 하나라는 뜻하고 마음심이 있어요. 한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두 마음으로 들으면 안 돼요.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 뭐 해야 되는데, 누구 만나야 되는데, 그 마음은 나뉘어진 마음이에요. 나뉘어진 마음 아니고 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 말고 밖에 있는 적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위험 요소, 방해 요소, 그것은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도 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강하고 강한 적이 우리 바깥에 있다. 그래서 그 적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6절 시작.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썼노라. 결국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은 우리를 유혹하는 자다. 어떻게 유혹하는 자입니까? 진리에서부터 돌이키도록 유혹하는 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도록 유혹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유혹하는 자들이 우리 바깥에 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이탈시켜서 겉으로는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닌 것으로 여러분과 저를 끌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바깥에 많이 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루는 1장과 2장, 이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특별히 누구를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하느냐? 적 그리스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적 그리스도. 네, 그러면서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는 마지막 때라는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마지막 때와 적 그리스도. 예, 2장 18절에 보면은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뭐라고요? 마지막 때니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마지막 때는 언제를 의미하는가?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말로서 시작을 했는데,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마지막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1장 20절에서 또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 유다서에서도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주었다 해서 유다도 마지막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도 18절 뒷부분에서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살던 그때가 무슨 때라고요?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가 언제이냐? 이 마지막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때까지의 모든 시간대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는 어떤 말이 있느냐? 한자로 유식한 말로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이다 라는 의미로 그런 말을 씁니다. 저 수십 년 전에도 그 말 썼는데 아직 예수님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그 말 안 씁니다.
그냥 마지막 때라고 해도 충분해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의 기간을 가리키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켜서 말할 때 우리가 임박한 재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임박한 재림. 근데 이 영어로 표현할 때 그 임박한이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그분의 다시 오심의 날이 아주 가까워서 임박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언제든지 그분이 다시 오실 수 있다, 그 개념이 임박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오실 것이다, 몇 년 며칠 날 오실 것이다, 그런 엉뚱한 시간 계산해내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기대와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Maybe today, 오늘일지도 모른다. 무엇이?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이. 그게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셔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똑같은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살던 새 때도 마지막이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때도 마지막 때입니다. 그럼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어떤 자들이 있게 될 것인지를 19절에 말씀했어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 사도 요한은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지금도 이미 이 세상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 교회를 떠났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그들이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음을 증명한다. 왜?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느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를 다닌 사람은, 다른 교회로 떠나가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들이 떠난 게 누구를 따라서 떠난 거예요? 저 그리스도를 따라서 떠난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는 말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신앙 고백은 진실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들과 우리를 구분을 해서 참 그리스도인과 가짜를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놀라운 교제로부터 떠난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애초부터 그들에게 속하지 아니했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던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예배당에 주일마다 빠짐없이 잘 참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당에 부지런히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아니한 종교인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십시오. 나는 단순히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참석하는 종교인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자, 이들이 왜 적그리스도를 따라 나갔느냐? 애초부터 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단순한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꼬이고 유혹할 때에 바로 따라 나간 거예요. 중요한 걸 잘 들어보십시오. 진리를 따라간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괴수를 따라서 갈 리가 만무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요한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오래된 교회가 부산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젠 100년 넘었죠.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느냐면 아프리카에서 목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그 교회 설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통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듣기에 성서침례교 목사님들 중에는 통역을 잘하는 분들이 많다, 이래가지고 제가 마침 그때 기독교 방송국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연락이 와서 통역을 좀 해 주십사 해서 제가 그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교회에 와서 설교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어떤 설교를 하냐면 개척교회에다 설교하는 것처럼 강력한 구원의 설교를 하는데, 저도 신이 났죠. 옆에서 통역하면서 얼마나 신이 나는지. 여러분, 복음 전하면 신납니다. 복음 전하면 생명이 넘쳐나요.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데 저도 뭐 신이 났고 열심히 설교했죠.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구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손들라고 하는데 제가 깍 했습니다. 거의 3분의 2 이상의 사람들이 손을 드는데, 더 가관인 것은 뭐냐, 이 장로님들 옆에 쭉들 앉아 있잖아요. 이 양반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 됩니까? 교회당에 예배 시간에 열심히 오지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속이는 거 정말 고약한 것이지만, 특별히 자기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속이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제발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인 척 하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만약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예요? 아니면 지옥에서 눈을 뜨리라고 봅니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겨우겨우 배를 채워가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이름은 소개되고 있지 아니하지만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안 죽는가요?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부자도 죽어 저가 지옥에서 눈을 떴다 그랬습니다. 지옥에서. 그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장 귀한 것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없었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태어난 경험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옥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 긍휼은 어떤 긍휼이냐? 물 한 방울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거절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개역성경에 음부라고 이야기해서 마치 무덤인 것처럼 말하는데 음부가 아니고 헬, 지옥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자는 죽는 순간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디에서 눈을 뜨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니면 지옥에서 앞서 먼저 간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들과 함께 눈을 뜨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나갔다 했는데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바른 믿음 가진 사람, 바른 구원을 얻은 사람, 바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산 성소 침례교에 속하는 것이 구원의 보장은 절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산 성소 침례교회에 속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보호를 받게 하시고 양육을 받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매우 중요하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몸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섬겨야 되는데,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누워서 침 뱉으면 어디에 떨어져요? 대답해 보세요. 어디 떨어져요? 자기 얼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비난할 때 한 가지를 가지고 비난하십시오.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하지 않으면 비난하고, 오래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세요. 말씀대로 하는 교회 찾아가세요. 그거 말고는 그렇게 우리가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다른 건 너무 크게 여기지 마세요. 진리를 전하느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느냐, 그게 핵심이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제 그 외부의 강한 많은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고 기독교 서적에 보면은 특별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요, 성경 전체에서 요한 1서에만 4구절에서 5번 나옵니다. 요한 1서를 제외하고는 어느 곳에서도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요한 1서 외에는 딴 곳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 1서하고 요한 2서 합해가지고 딱 5번 나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성경에는 그렇게 자주 언급되지 않지만, 적그리스도의 개념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은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제일 처음으로 적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단어 자체는 쓰고 있지 않지만 바로 그것이 적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설명되고 있느냐? 작은 뿔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떼어볼까요? 작은 뿔.
이것도 설명 다 하다 보면 시간 나가니까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그럼 무슨 짓거리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전을 모독하는 일을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부분적으로는 언제 이루어졌느냐면은 주전 168년에 시리아의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진짜 문자 그대로 성전을 모독하는 짓거리를 그 왕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훗날에 그 말씀을 보고 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 후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작은 뿔, 그게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여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해놓고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적그리스도가 있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요 많은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장차 7년 대환란 중에 나타나게 될 유일한 적그리스도,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선구자들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대적하고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하는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이 시대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그 많은 적 그리스도들 말고 영어로 말하면 대문자로 쓰는 엔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놈은 아직 안 나타났고, 그거는 언제 나타나느냐? 장차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적그리스도들은 지금도 대한민국에도 벌써 여러 명 있습니다. 이만희 같은 놈도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안상홍 같은 사람도 적그리스도는 죽었지만 죽으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여자가 또 이 하나님 대접받고 있잖아요. 세상에 무슨 또 어머니 하나님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들이죠. 그런데 여기 사도 요한은 당시의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어진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부인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은 어떠느냐?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 안 믿어요. 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서 헬라어이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어떤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세 부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습니다. 그 첫째 하나가 왕이에요. 둘째가 제사장이에요. 셋째가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존재인 것을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셨는데,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게 뭐냐면 메시아예요. 왕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온다고 소리친 게 누구냐? 침례자 요한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침례자 요한이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거기 하늘의 왕국은 저 위의 왕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이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누구냐? 선구자예요. 선구자 아시죠? 먼저 선자, 달릴 구자, 놈자자, 먼저 서서 달리는 놈이다 그 말이에요. 뭐냐? 왕이 오신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왕 맞을 준비를 하라고 미리 달려가는 자가 선구자인데, 침례자 요한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왕이 오심을 알렸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왕이 오심을 알리는 선구자를 죽여버렸어요. 목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왕이 직접 오셔서 자신이 왕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했더니 또 그 왕마저도 죽여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죽였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부인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왕도 없죠. 왕의 선구자도 없죠. 그러면 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왕이 없는 왕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국이 쭉 밀려갔는데, 그리고 뭐가 왔느냐?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이 교회가 그 자리를 들어와서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왕을 죽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나서 1000년 동안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1000년 왕국입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한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게 당시의 적 그리스도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적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자관 예수님과 관련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탄이 왜 그 부분에다가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분명히 알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부인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화해 헌물로서의 죽음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그분이 무덤을 깨치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그분의 부활을 부인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심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복음인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이거 다 부인해버리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사탄이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설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선포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무엇을 설교하게 하는가? 행복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 만족스러운 삶, 평안한 삶, 적극적인 삶의 방식. 무엇으로 대신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밀어내고 대신에 그 자리에 심리학을 갖다가 밀어 넣어가지고 심리학으로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있거든 한번 다른 분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설교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많은 성경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선포하지 않는 설교들이 오늘 21세기의 강단을 점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밀어내고 대신에 그 자리에 무엇을 가져왔느냐? 심리학을 갖다가 대신 해놓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말하면서 딴 이야기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그래서 무엇을 뺍니까? 십자가를 빼는 겁니다. 그 부활의 복음을 빼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미 나 구원받았는데 왜 주일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합니다. 선포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는 구원받는 계기가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의 감격이 언제마다 새로워져야 되냐?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너희들이 교리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행실로도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의 처음의 사랑을 버렸다. 처음에 사랑을 버렸다는 그 말이에요. 처음에 구원받은 감격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할 때가 언제예요? 처음에 결혼할 때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혼 생활에 금이 가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어땠어요? 쳐다만 봐도 좋았거든요. 예뻤거든요. 아름다웠거든요. 멋졌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격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뚱뚱해 보이고, 배가 나와서 못없어 보이고, 자꾸 그런 것들만 보이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왜 자꾸 다른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눈에 보입니까? 구원의 감격이 메말라질 때 다른 것들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내 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보다 더 감사하고 그보다 더 기뻐할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내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고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차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는요, 성경에 작은 뿔이라고 불렸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한마디로 짐승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뭐라고 불렀느냐?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진짜 이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날 것이냐? 교회가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진짜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난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믿었냐? 그들 당대에 오신다고 믿었어요. 다시 오신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네로 황제가 하는 짓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을 말살시키려고 하니까 저놈이야말로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네로 황제를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아니었거든요. 중세시대에는 어떻게 됐느냐? 칼빈하고 루터가 교황, 저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괴롭히고 기독교를 괴롭히니까 저 히틀러, 저게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역시 아니었습니다. 키신저가 이스라엘하고 이집트를 오고 가면서 핑퐁 외교를 하면서 두 나라를 화합시키니까 저거 적그리스도다 해가지고 키신저가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가르쳤던 설교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책도 보았고. 왜? 그 사람이 유대인이거든요. 배경이. 또 역시 아니었습니다. 지금 또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전을 회방하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대접을 받을 때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환난전 휴거, 얼마 전에 부목사님이 설교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환난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환난 성전이 모독을 당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과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니 그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들림을 받게 될 것을 인해 감사하십시오. 문제는요, 과연 나는 거듭났고 그리스도가 공중에 오실 때 내가 채어 올라갈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채어 올라갈 사람이냐. 근데 그 채어 올라가는 사건이 무슨 시간차를 엄청나게 두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눈 깜짝할 새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고 할 여지 없습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만 들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자석이 있습니다. 금이라고 붙는가요? 비싸니까? 다이아몬드, 루비 비싸니까 그 자석에 달라붙는가요? 아니요. 쇠 조각이라도 자석에 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붙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누구를 채워 올라가겠느냐? 그분께 붙어있는 자들을 데리고 가시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오늘 다시 오신다면 채워 올라갈 확신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